제법 청분이 성정 청멸상인이 불자 행두이하면 내세 덕작불인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구살림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라.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욱 상근 상당대기 21-2 성철스님의 일성법을과 방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도 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내셨던 성철스님의 일성법과 방편에 대한 법문을 이어서 설법을 대신해 나가겠습니다. 화엄이라고 하면은 요새 광원에서 배우는 화엄 청량소라는 것이 있는데, 청량스님이 여기에서 화엄 종치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적조 2차 곧 비추고 막고, 적차 2조 곧 막으며 비추니 상차 상조라. 상으로 비추고 상으로 막아서 원명일관이라. 둥글게 발과 일관하면은 괴사 종치라. 이 종치에 개합하는 도다. 적조 1차 곧 비추면서 막는다. 결국 모든 것을 융통자제했다. 즉 모든 것을 초월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동시에 적자 2조, 이것은 모든 것이 원통한다는 말입니다. 즉 모든 것을 초월할 때 모든 것이 다 원통해 버리고, 모든 것이 원통할 때 모든 것이 다 초월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상차 상조가 되지 않습니까? 쌍으로 다 통하고 양변을 초월했다. 즉 양변이 서로서로 융통하고 양변이 서로서로 초월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명일관 둥글게 밝다. 모든 것이 다 원만 구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관할 것 같으면 괴사 종치요 화엄 종치에 맞다, 그 말입니다. 근본 요지는 어느 곳에 있느냐 하면 화엄 종치라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차 상조에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상차 상조라 하는 것은 확실히 바로 알면 이 화엄 정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청량국사의 화엄 종치에 대한 정의입니다. 천태스님의 말씀이기를 중도란 것은 상차 상조이니 이것을 바로 하면 중도인 동시에 일성이고 원교이고 법화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량스님은 화엄이 원교인데 화엄도 또한 딴 것이 아니라
상차 상조인데 이 도리를 분명히 알 것 같으면 화엄도리의 정치를 알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화엄에 대하여 천태스님, 청량스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교라는 것은 같은데 화엄종에서는 법화경을 대성종교라 해서 최후의 교리이지 원만 원교는 못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으나 그것은 서로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리도 표현하고 저리도 표현한 것입니다. 이랬든 저랬든 간에 불교에서 가장 국외인 최후 원리를 설한 경은 화엄법화라고 하는데 화엄법화를 총칭하여 일성원교라 합니다. 그러니 일성원교란 그 대표적인 천태스님, 청량스님의 말씀과 정의에 의하여 상차 상조하는 중도에 서 있는 것이 즉 화엄이요 법화인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상차 상조라는 것은 이것이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양변을 완전히 초월하여 양변이 완전히 합해서 통한다. 그러면 화엄의 사법계가 벌어집니다.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사무예법계라고 합니다. 결국 이무예법계, 사무예법계를 말하려고 이법계, 사법계를 말한 것인데 이법계 중에 사법계가 있는 것이고 사법계 중에 이법계가 있는 것이지 이법계, 사법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법계, 사법계를 따로 세웠지만 각각 이법계 중에 사법계, 사법계 중에 이법계 이렇게 하여 이사가 무예입니다. 이사가 서로 거리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천삼나 지만상엔 하나도 무예법계 아님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온시방 세계의 모든 존재가 중도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절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것이 화엄법회의 근본 이론입니다. 그러면 현실 이대로가 절대로서 내가 말했듯이 극락세계를 딴 데 가서 구할 것 없고 천당을 딴 데 가서 구할 것이 없습니다. 실제 근본 원리인 상차 상조하는 중도 원리를 확실히 깨쳐버리면 이대로 전체가 무에 자제하고 무장에 벗긴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자로가 설 자리가 극락입니다. 근본 요지는 어디 있나 하면 눈을 바로 떴나 못 떴나 이것입니다. 내가 항상 하는 소리지만 해가 아무리 떠 있다고 해도 눈 감고는 광명이 안 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예법계, 일성법계, 진여법계, 무장예법계 살고 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앉아서 자꾸만 안 보인다 하면 그건 참 딱할 노릇이 아닙니까? 참으로 다행한 것은 우리가 눈을 떴든지 감았든지 간에 이 무장예법계 광명의 세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눈을 감고 없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엎어지고 하더라도 자기가 눈을 떠서 광명을 못 본다 그뿐이지 이 광명의 세계 무예법계 일진법계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확신하고 노력하여 눈만 뜨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진법계, 무예법계, 무장예법계 위에 거와 모순되는 말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전부 방편설입니다. 방편가설일 뿐 실성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노력하여 실성을 따라가야지 방편가설인 줄 알면서 그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방편가설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좀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나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 꼬마들에게 아무리 대학 과정을 배우라고 해도 모르니 그것을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 할 수 없이 유치원 과정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일성이 실제로 근본법은 근본법이지만 일성을 위해서는 방편가설이 전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본 시방국토 중에 우유일성법이라 일성법뿐입니다. 본래 전체가 일성법계고 전체가 무의법계고 전체 이대로가 절대의 세계입니다. 무이영무삼, 이성도 없고 삼성도 없는데 그러면 왜 부처님은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가? 그게 모두 방편설입니다. 설사 말씀을 하셨는가? 그게 모두 방편설입니다. 설사 아무리 방편설을 설하였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둡다 해대지만 사실 개개인 전체가 다 광명 속에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눈을 감았든지 떴든지 간에 눈을 감은 것은 뜬 것이 다르지만 광명 속에 일진법계 속에 무장의 법계 속에 살고 있는 것만은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장 구경법이냐? 그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는 일성법이 실이고 사성은 권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본다 해도 나중에 가서 전체가 중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삼성도 중도 아닌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무해자재한 교리 사법계라든지 제법 실상이라든지 무해법계 일서원교라 하는 것은 우리 불교의 구경이야 그게 또한 아닙니다. 교회별진 선이란 것이 있습니다. 일성인이 하네 아무리 큰 소리를 해대봤자 이것은 말에만 거칠 뿐 말이지 실은 아닙니다. 교라 하는 것은 뭐라고 하든 말이지 실은 아닙니다. 아무리 일성이 실법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빨간 거짓말입니다. 일성 이야기 아무리 해봤자 밥 이야기를 배만 부릅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해탈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밥은 실체 떠먹어야 됩니다. 그러니 오직 참으로 마음의 눈을 뜨려면 참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별 전적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라 하는 것은 부처님 설법이고 선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전한 것인데 말씀이라는 것은 마음을 깨치기 위해 한 것이지 딴 것이 아닙니다. 요리강문이를 그것을 밥 잘 해먹자는 것인데 밥 잘 해먹자는 이유에 뭐가 있습니까? 요리강습은 첫날 만날 해도 배가 부르는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별전에서 볼 때는 일성이 아니라 더한 일성이라도 이거 전부가 방편이고 전부가 가설인 것입니다. 실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 무진성의 한 일미요 진정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진성의 한 일미라 다함이 없는 자성반하는 한맛이니 일미 심침 시야선이라 한맛에 끊어져야 나의 선이다. 무진성이라 다함이 없는 자성바다 전체가 한맛이다. 일진법계 무해법계다 이 말이다. 일미라 하는 것은 무해인 것입니다. 어째서 일미가 무해냐면
이 우주 세계라는 것은 차별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 악이 틀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일미가 되려면 한맛이 되려면 서로 완전히 통해버려야 됩니다. 안 통하면 한맛이 안 됩니다. 결국 일미라 하는 것은 전부가 통하는 세계, 색과 공이 통하고 모든 것이 다 통해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목에서 볼 때는 일미상심시야서 이라 일미 한맛이라는 것은 무에 모든 것이 통했다는 것이 중도이니 뭐니 해대지만 사실에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실지와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하는 소리 아닙니까? 손가락을 가지고 달을 가리키면 달은 보지 손가락을 보지 말라. 일성불교가 실이다 실이다라고 하는 이것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달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에 얽매여도 안 됩니다. 결국 화엄이니 법안이 하는 것이 사실이다 실이다 실이다 하고 자꾸 주장을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동시에 이것도 방편가설인 것입니다. 화엄법화 일성왕교도 다 방편가설인 줄을 분명히 알아야만 비로소 자기 마음을 깨치는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일성왕교가 참으로 우리 불교의 진리다, 그것이 국경이다, 최고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실제로 있어 우리가 항상 손가락에만 매달려 있지 다른 영원히 못 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방세계가 전부 일성불교이며 일성도리인데, 일성도리라 하는 것은 무해밖에 중도에서 있습니다. 이 불교 등도란 불생불멸입니다. 또 양면을 여인 것 생멸이 완전히 통하는 무해밖에란 말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실이라 하여 구경법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사실을 알고 보면 이것도 일종의 방편이고 가설이며 달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달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화엄이고 법하고 일성이고 원교다 다 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런 태평양 한복판에 그리고 어떻게든 노력해서 손가락질만 보지 말고 답을 봐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예전에 늘상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과 조사를 원수같이 보아야만 바야흐로 공부할 분이 있다고. 견불조여 원가상이 방류참학군이라. 그러면 예전 스님들이 어려운 모두 실인 것 같은 생각이 들겠죠. 물론 화엄법교와는 틀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참으로 바로 깨쳐놓고 보면 조사스님의 어록도 사실에 있어서 눈속가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초물월조, 부처도 초월하고 조사도 초월하는 이런 출격장부가 되어야만 비로소 횡행천하고 내 말 한번 들어보라 하든지 내 말 듣지 말아라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방편에 얽히고 저 방편에 얽히고 하여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하면 영원토록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도 또 이렇게 말하니 그러면 다 필요 없네. 그 뭐 화엄 법화도 필요 없고 조사록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 다 뭐 할 필요가 있나. 이먹고만 하면서 많이 앉아만 있으면 안 되겠나. 그야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아직 그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유치원에서도 유치원의 과정이 필요하고 초등학교에서는 그 수준에 맞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모든 방편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유치원 자격밖에 안 되는 사람이 1초 지기 열애지 한번 뛰어 부처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만 그렇게 들었지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돌을 하나 못 드는 어린애가 큰 바위를 들라고 한다든지 태산을 짊어지고 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역량에 맞는 방편도 실이 되고 실도 방편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한 법에 국힙해서 못 쓰고 또 한 번이라도 함부로 버려도 안 됩니다. 사람이 그 정도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원건보는 부처가 초월하고 조사가 초월해서 불타와 조사 보기를 원소같이 보아야만 참으로 공부할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근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야 참으로 크게 눈을 뜨고 살불살주하는 그런 대출격장부가 될 것입니다. 이만 했으면 방편이 무엇이다 하는 것, 이에 대해 무엇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강원에서는 경 부지런히 익히고 선방에서는 화두 부지런히 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하는 공부를 하루바삐 빨리 성취하도록 노력합시다 라는 성철스님의 법문이 모든 것을 다 밝혀주셨기 때문에 한 스님은 물론 시방국토 가운데 일성법이 있을 뿐이라고 하니는 무엇이 일성법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스님의 법문으로 그 개요를 잘 파악하셨을 것으로 알고 이런 질문에 대하여 우문서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왜 다른 질문은 하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일성법을 물은 것은 일성법을 안다는 것이냐, 일성법을 안다면 물어볼 말이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은 일성 아님이 없는데 보고도 모르고 의심이 난다면 무엇이라 하겠느냐. 그러니 제법 실상이 다 펼쳐져 있는데 물으니 답을 할 수가 없구나. 지금 여기서 그대가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의심을 물어야지, 무엇임이 깨달아 있다면 그런 의심은 없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 오직 지금 여기서 있는 그대로를 물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스님은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듣기만 하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절을 올립니다. 무엇을 알았고 감사할 일이 있는가? 우리 독경이라 운문선사의 말은 괜찮아 안목에는 이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물으라니 묻지도 않고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니 운문선사는 이렇게 마루를 날립니다. 스님이 대뜸 으악! 라고 하셨습니다. 운문선사는 억 하시면서 화를 합니다. 이것마저 알아듣겠습니까? 성불이면 맺어소서. 바람 감사합니다.